오늘은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책 두루마기를 받으시고 그 인을 하나씩 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인을 뗀 사건까지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네 번째 인부터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정황색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정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러면 죽이로 나온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자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땅의 4분의 1이나 되는 그 나라들을 합쳐가지고 그 권세를 다 가지게 된대요. 대단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4분의 1 권세를 얻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이 땅에 대인간 살육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앞에부터 다 정리를 하면 하얀 말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하얀 말이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면서 사실상 세상 질서가 만들어져요. 그럴 때는 그러다가 이 질서를 누가 깨죠? 붉은 말이 나오면서 이 세상 질서를 깨면서 화평을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붉은 말에 의해서 이 세상에 혼란이 가득 차니까 이번에는 누가 나오느냐? 검은 말이 나와서 이 세상에 기근과 기아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정황색 말이 나와서 대살육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무섭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섯 번째 인을 또 떼기 시작합니다. 뗐더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 하나님의 보좌 밑에 순교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순교당한 사람들이, 영혼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어떻게 탄원을 하냐면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들도 기다렸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한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안타깝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뭘 기다리신다고요?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데 이 다섯째 인은 땅에서 몰라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뗍니다.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나면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색으로 바뀌어요. 와, 정말 무섭죠? 그리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데 태풍 때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대요. 그럼 이 별이 뭐냐?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별이에요. 진짜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어떻게 아느냐? 별들이 떨어지는 걸 비유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태풍 때 열매가 떨어지듯이 별이 떨어진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진짜 별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 다닌대요. 그러니까 별들이 막 떨어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나니까 진짜 산과 섬들이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지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재앙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이렇게 외친다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가 안전한 데 없을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안전한 데를 어떻게 찾습니까? 별이 어디로 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외치는데 이 상황을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여인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이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재앙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대로 이런 일은 정말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정작 이런 일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보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날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6번째 인을 떼셨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까지 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사건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래요. 이때도 회개를 안 한다면 별들이 막 떨어지고 달이 피처럼 바뀌는 걸 보면서도 회개를 안 한다면 이제 뒤에 가면 회개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7장 넘어갈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인이 몇 개 남았죠? 하나 남았어요. 이제 이 인만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을 떼는 게 아니고 갑자기 천지가 조용해져요. 막 땅이 흔들리고 산과 솜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폭풍이 한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고요해집니다. 왜 이렇게 고요해지느냐? 하나님이 4명의 천사를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중요하게 할 일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 하나님이 땅을 엄청나게 흔드셨잖아요. 그러면 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깨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나온대요. 그 땅에 재앙을 보내는 이유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데려가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돌아다니면서 천사들이 이마에 인을 쳐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요. 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구별을 시키냐면요. 이후에 올 진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들을 빼주려고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진짜 진노가 왔어요? 아직은 시작이에요. 아직도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건 모든 재앙의 시작일 뿐이라고. 야, 여기까지만 와도 우리는 정말 많이 무섭죠? 그래서 이 인을 치는데, 천사들이 돌아다니며 인을 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12지파에 14만 4천 명을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한국에 이 자기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사실 이거 우리하고 인연이 없는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유대인들의 숫자예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고요. 이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안에. 유대인들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유대인만 구원받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있은 이후에 봤더니 이 주변에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헬 수조차 없어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각 지방, 방언, 족속들이 이렇게 구름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래요. 흰옷 입은 사람들. 그럼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 구름 같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어요? 예, 우리 그렇게까지 길게 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여기 없어요. 그럼 우리 어디에 있느냐? 조금만 뒤로 가면 우리 다 나옵니다.
이제 우리 위치가 어딘지. 그래서 이렇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뒤에 각 족속과 온 세상에서 구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지금 우리 그 처음에 봤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사장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있고 그 장로들 주변에 천사들이 헬 수 없는 천사들이 있었다 했죠. 이들이 지금 다 본 거예요. 이 인이 떨어질 때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래서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찬양은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모든 찬양을 다 해서 올려드릴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천사들도 한 사람이라도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돌이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재앙으로 땅을 흔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아서 하나님께 나오니까 너무 기뻐서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지당합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고 막 기뻐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7장이 끝났어요. 지금까지 나오는데 뭐 어려운 게 있었어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림만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8장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봉인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것만 떼면 모든 인이 다 열리고 책이 열려요. 7째 인을 예수님이 또 떼요. 떼니까 책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나팔을 든 7명의 천사들이 줄을 서서 쫙 나와요. 이번에는 또. 이제부터 진짜 재앙이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데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한 명씩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붕 하고 부니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도 같이 땅에 떨어져요. 뭐가 생각나요?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면 우리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그때 가서는 이 완전히 온 세상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타락해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퍼부었던 그 불비가 온 세상을 향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재앙이 머리에 인을 맞은 사람들에게는 임할까요? 그 사람들이 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막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과 모든 풀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대요. 그럼 둘째 나팔을 붕 하고 부니까 불타는 큰 산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진대요. 아마 큰 해성 같은 것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랬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것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요. 바다에 있던 배들이 3분의 1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한번 바다에 떨어지니까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배들이 다 뒤집어지겠죠. 그리고 다 깨지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없죠, 우리는. 그럼,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올까요? 너무 분명하게, 명백하게 알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옵니다 이러는 말에 우리가 이제도 흔들릴 수 있나요? 흔들릴 일이 없겠죠. 이거 본 사람들은. 그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는 게 보이죠. 우리는 시간표를 알잖아요. 날짜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 나팔이 붕 하고 부니까 이번에는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이 별이 땅에 떨어지나 봐요. 그러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다 못 쓰게 되고 물샘들이 다 쓰게 돼서 썩게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요. 물이 다 이렇게 먹지 못하게 변해버린대요. 그리고 넷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 달, 별 전체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가 다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독수리 같은 것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친대요. 땅에 있는 자들한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아직 새 천사의 나팔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냐?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계속 당해. 이 말이겠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수천 년, 수만 년 참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다 퍼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야, 이런 걸 다 들으면서도 그래도 난 돌이키지 않을 거야 하고 버티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9장 넘어갈게요. 이제 세 개의 나팔이 또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사람에게 재앙이 미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붕 하고 부니까 하늘에서 또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별이 떨어져 땅에 큰 구멍을 내는데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얼마나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지 해가 다 검어지고 공기가 어두워지더래요. 그럼 우리는 곧바로 와, 엄청난 화산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인간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연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 연기 가운데부터 벌레들이 나온대요. 황충 같은 벌레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전갈처럼 쏜대요. 근데 쏜데 꼭 불신자들만 쏜대요.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죽기를 구하는데 죽지도 못하더래요. 이제는 도망도 못 간대요. 죽기를 구하는데도 죽지도 못하고 그 고통이 5달을 지속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벌레처럼 보이는데 이 벌레들한테 왕이 있다네요, 또. 그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멸망의 왕이래요. 이제 멸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한테. 6번째 나팔이 불려요. 또 부 하고 6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 지역에 있는 4천사가 노임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결박해서 안 풀어줬던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노임을 받아요. 그럼 유브라데 강 지역이 어디냐? 저기 이라크,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그쪽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어디라고 말을 해야 되냐? 지금 중동 지역. 네, 중동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서 이 4천사가 풀려나니까 이 4천사가 왕들과 사람들을 그쪽 지역에서 이렇게 선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2억이나 되는 군대를 만들더래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지역의 사람 3분의 1이 죽더래요. 야, 그럼 끔찍한 전쟁이 이 중동 지역에 또 일어나서 지금도 전쟁 신나게 하죠,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 가서는 진짜 제대로 전쟁을 하나 봐요. 그때는 이 천사들이 막 충동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야, 6번째 나팔이 불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0장 넘어갈게요. 이제 나팔이 하나만 남았어요. 이것만 불면 진짜 마지막이 돼요. 그런데 이 나팔이 불리지 않고 누가 내려오냐면 하늘에서 큰 천사가 내려와요. 이 천사가 얼마나 크냐면 한 발은 바다에 대고 한 발은 땅에다 대고 서 있는데 구름으로 자기 몸을 옷처럼 감아 입었더래요. 그리고 머리에는 무지개를 씌우고 얼굴이 해처럼 해가 힘있게 불타는 것처럼 막 빛나는 이런 크고 거대한 천사가 내려와서 우레소리 같은 소리로 뭐라고 막 외치더래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또 적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으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그건 적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적지 않았대요. 근데 이 천사가 그 오른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건 기록을 했네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되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외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지체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지체되니까 순교자들이 지쳐가지고 막 하나님께 언제 하냐고 도대체 이렇게 할 정도로 지체됐는데 이제는 숫자가 다 찬 거예요. 언제 다 찼죠? 그 구름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때 다 찬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곡식 창고를 다 채운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래요. 이미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했는데 그 비밀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야, 이 비밀을 하면 우리 또 궁금해지잖아요.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그때 비밀이었지. 왜? 성경에 다 기록이 됐으니까 또 굉장히 영험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하고 기록을 해요. 그 비밀이 뭐냐? 이제 우리가 다 잠자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떠나간 성도들을 마음 불안해서 하는 성도들에게 하면서 이 비밀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어도 다 잠자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돼서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죽은 자들이 다시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있고 다시 일어난대요. 그리고 그럼 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럼 죽은 사람이 더 이득이잖아요. 안 죽은 사람들은 갑자기 몸이 다 변한대요. 순식간에 우리도 다 변화된대요. 이걸 보고 뭐라 하면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그때 다 이렇게 부활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왜 비밀인가 하면요.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 슬퍼하지 마라. 우리 언젠가 다시 깨어난다. 근데 그게 언제냐? 날짜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없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또 비밀을 받았기 때문에 딱 일치를 하죠. 지금 이 비밀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희망차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왜 기뻤냐면요. 그래, 그때 가면 나는 새로운 몸을 입을 거야.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 난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 상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깨어나지 않겠나. 아직 마지막 나팔이 불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불리기 전에 할 일이 하나 있대요. 그게 무슨 일이냐?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 음성이 요한 사도에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음성이 내려와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해서 요한 사도가 이 말 듣고 천사에게 갔더니 천사가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먹어라. 내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진짜 그 받아 먹었더니 진짜 그렇더래요.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배에는 그렇게 쓰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10장이 끝났어요. 지금 그 6번째 나팔까지 불리웠어요. 7번째 나팔은 아직 불리우지 않았어요. 7번째 나팔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하늘에서 엄청난 재앙들이 내려오죠. 두렵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거 아닙니다.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이 말씀한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들이 뭐가 되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돼요. 누가 무섭죠?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책을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니까 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그렇다면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안전한 곳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거기밖에 없어요. 안전한 곳은.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이켜라. 예수 안으로 돌이켜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오면 제일 먼저 미국으로 도망가지 마시고요. 저 잘 사는 나라로 도망가지 마시고요.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거기밖에 안전한 데는 없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어디가 가장 안전한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이 시작된 것 같은 무서운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